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께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신대원 시절 때부터 정말 설교를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정할 때도 설교를 많이 할 수 있는지, 또 설교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는지, 이것을 좀 제일 먼저 봤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저는 그 전도사 때부터, 이 교육 전도사 때부터 설교할 수 있는 기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하루에 설교 준비만 8, 9시간을 할 정도로 정말 이 설교라면은 정말 힘을 다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그때 제 생각은 이랬던 것 같습니다. 정말 설교에 목숨 거는 목회자가 되자, 설교자가 되자,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를 좀 회상해 보면은 참 제 생각이 짧았다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게 설교만 너무 움켜쥐고 나머지 교회 행정이라든지 또 수고로운 많은 일들이 있는데 또 거기에는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저는 제 방식대로 이 목양, 즉 성도를 돌보는 일에는 힘썼지만 지금 돌아보면은 당시 제가 했던 방식은 주님의 방식이라기보다는 제 방식이 아니었나, 그런 후회도 한번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그 목양을 맡은 목자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모두 목자로 부르셨습니다. 다른 말로 목양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목자로서 어떤 목양을 해야 될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이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권하는 방식입니다. 베드로는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권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사도의 이름을 내세우지 않고 함께 장로된 자라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첫 번째 제자였죠. 그뿐입니까? 그는 초대교회로도 가장 유력한 장로였습니다. 이 당시 로마 사회만 하더라도 위아래 그 신분 체계가 정확했습니다.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 로마는 이 군대, 이 법으로 운영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그 위에 상부의 명령에 반드시 지시를 한 것이 당시의 문화이고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힘을 가진 자가 스스로 그 힘을 가지고 권위를 앞세우는 것은 아주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낮아져서, 아니 그 장로들과 똑같은 위치에서 자기 자신을 내비추면서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베드로는 왜 이렇게 자신을 낮췄을 것일까요? 베드로는 주님의 그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었습니다. 첫 증인이었고 또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베드로는 주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주님이 고난받던 그 밤에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는 실패한 제자였고 또 예수님을 버렸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는요, 훗날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그 죄들을 감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부끄러워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자신이 주님께 받은 그 사명, 그 사도의 직분,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으며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선물이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가 받은 사도 직분은 그가 힘과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그 한때 자신을 따랐지만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제자를 다시금 긍휼의 마음으로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키시사 그에게 주신 그 직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 다시 사명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를 다시 목자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자신의 그 부족함, 연약함을 잘 알고 있는 주님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으로 그 사도가 된 직분자임을 잘 알고 있었던 그런 겸손한 목자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반석교회가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 힘과 공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사 자격 없는 자에게 이 직분과 사명을 주셨다는 그 깨달음을 얻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힘과 능력을 앞세울 때는요, 우리는 세상처럼 자기 힘을 앞세워서 군림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주님을 본받으려 할 것이고 그 예수님의 겸손을 가지고 섬길 것입니다. 베드로는 저는 이와 같은 마음, 그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고 또 자신의 권위를 앞세우지 않고 권하고 있음을 저는 그렇게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또 베드로가 자신을 겸손으로 낮춘 그 이유가 2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네, 2절 초반부를 보면은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양무리를 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누구의 양입니까? 베드로의 양을 칩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양을 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양이 아닙니다. 목사의 양도 없고요, 장로님의 양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양이고 우리는 그 주인이 맡아서 그 목양을 맡도록 부르신 부목자입니다. 부목자. 보세요. 타인이 나에게 정말 귀중하고 소중한 것을 맡겼을 때에 우리는 그 물건을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세우신 그 삼으신 양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을 때 우리는 그 양들을 결코 소홀하게 여길 수 없으며 또 굴림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목양의 방식을 세 가지로 못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억지로 하지 말라. 억지로 하지 말라고요. 사람의 뜻으로 자기의 권위를 앞세워서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섬기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되어야 됩니다. 억지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주의 뜻을 구하면서 이 모든 것에 화평으로, 평강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자원함으로 하고 더러운 이득을 위해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면서 그 목자 목양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베드로는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주장하다라는 말은 주인 노릇을 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주인 행세를 하는 게 바로 이 목자가 빠지기 가장 쉬운 함정입니다. 우린 주인이 아닌데, 내 양이 아닌데 마치 내 것인 양 마냥 그렇게 내가 군림하려 한다면 그것은 주인 노릇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장하는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에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런 주장하는 자세를 가진 목자를 향해서 이와 같이 꾸짖으셨습니다. 에스겔 34장 4절 말씀인데 이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약한 양들을 튼튼하게 키워주지 않았으며 병든 것을 고쳐주지 않았으며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을 싸매어 주지 않았으며 흩어진 것을 모으지 않았으며 잃어버린 것을 찾지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양떼를 강압과 폭력으로 다스렸다라고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 목자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목사의 직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목자라는 단어 자체가 목사라는 단어 자체가 이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파스터, 목자죠, 목자. 그런데 이것이 비단 목사만의 일은 아닙니다. 누군가를 이끄는 모든 자리가 다 목자의 자리입니다. 예를 들면은 구역에서 구역 식구를 챙기시는 우리 구역 장분들도 목자이시고 또 교회 학교를 그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사들도 다 목자인 것이고 또 새로운 성도들을 잘 인도하고 안내하고 섬기는 것도 다 목자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같이 목자로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서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라.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니, 내가 뭐라고 누군가의 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본이 되라는 말씀이 사실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서 본이 되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우리는 연약한 지체이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때로는 부인했던 그런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자가 되라는 그런 목양적 차원에서의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사람들 앞에 목자가 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리더로서 섬길 수 있는 이유는 내게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 그분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목자로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항상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내가 잘나서 내가 목사가 되었어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행위가 주 앞에서 인정받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목사로서 이 강단 앞에 설 자격이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격 없는 자들이에요. 원래가 우리가 죄로 허물로 다 죽었던 그런 존재들인 것이죠. 그러나 그런 자를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의 큰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 주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의 은혜 그 보혈의 값으로 아버지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서 이 시간 그 목자라는 섬김의 그 자리에 나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완벽한 조건 때문에 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또 때로는 넘어질전정 늘 주님께 엎드리는 그 모습을 가지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또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예. 여러분 이 목자장은 모든 목자 위에 계신 우리의 대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가리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목자장의 그 양들을 맡아서 돌보는 목자입니다. 사람 목자는 그분 아래서 잠시 주님의 양을 맡은 그런 부목자일 뿐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목자장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위에서 군림하시는 분이십니까? 사실 그분은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주가 되셔서 이 시간도 이 땅을 세상을 다스리고 돌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군림할 자격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지만 그분의 방식은 정반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가 잘 알지만 우리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목자라고 말씀하셨고 또 더불어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지 섬김 받으러 오신 그런 목자가 아니었습니다. 보통 양이 목자를 위해서 죽습니다. 목자가 양을 위해서 죽는 일은 어디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자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주님은 하늘의 모든 보좌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천한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여자의 자궁에서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 모든 30년의 세월을 다 우리와 동등하게 다 지내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뿐입니까?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복종하심으로 결국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그 저주를 대신하여서 죽임당하여 주셨습니다. 주목할 것은 하나님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높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자장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우리의 모든 수고와 우리의 모든 헌신이 당장은 보상받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주님께 주 앞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믿음을 지킬지라도 당장 그것이 나에게 모든 좋은 보상으로 찾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고난의 길을 갈 것이고요. 여전히 우리는 불시험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영광의 날에 반드시 우리에게 그 모든 보상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모든 섬김과 이 모든 것이 헛되이 보일 수 있겠지만 기억하십시오.
진짜 주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신 날은 바로 주님의 영광의 날이며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날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그 날을 소망하면서 주님께서 반드시 다 갚아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영광의 날에 참 목자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그 크신 것은 시들지 않는 관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우리들의 수고와 우리들의 헌신을 보면서 때로는 칭찬하고 또 인정해 줍니다. 근데 이것은 마치 꽃다발처럼 다 시들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나를 향한 사람의 박수, 찬사, 이것이 잠시 나에게 머물 수는 있겠지만 영원할 수 없습니다. 또 오히려 그 칭찬이 나에게 험담이 되고 나에게 날카로운 비수와 같은 그런 악한 말로 돌아오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칭찬을 기대하면서 이 목자의 역할을 감당한다면요,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사람 너무 그 인정에, 칭찬에 너무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소한 것마저도 다 지켜보시고 그 때가 되었을 때에 그 모든 영광 속에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자들을 다 그 영광 속에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상급을 기대하기 때문에 오늘도 묵묵히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사람의 칭찬이나 그 영광 속에서 내가 보답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대단한 업적을 세워야만 주님께서 보상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작은 헌신과 내가 까먹고 있는 그 모든 섬김도 주님은 다 일일이 기억하실 것이고, 마땅히 그 모든 것을 주의 날에, 그 영광의 날에 우리를 칭찬하실 것이며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 놀라운 크신 상급을 우리 주님은 다 기록하시고 다 갚아주시고 칭찬하시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 그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 내 수고와 헌신을 알아봐 주겠지. 여러분, 잠깐 알아봐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거기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일 사람을 보고 내가 봉사한다면 사람의 인정과 박수를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절대로 내 수고와 내 헌신을 다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알아보거나 다 헤아리거나 그것을 다 인정해 줄 수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때 정말 제가 그래요. 온 마음을 다 쏟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말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정말 온 마음을 다 쏟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라면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물질까지도 주를 위해서 다 헌신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는 정말 그래요. 순수한 마음에서 누가 나를 알아봐 주지 않아도 정말 그 마음이 온전히 주를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순수한 열심으로 헌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에 참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듣고 나니까 내 마음이 어느 순간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된 거예요. 주님께 한다는 그 일마저도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했고, 또 사람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보이는 곳에서 더 애를 썼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설교에 더 많은 힘을 쓰려 했던 것도 아마 사람들이 봐주는 것이 기뻐했던 것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싶어서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도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래요. 순수했던 그 전도사 시절의 마음이 어느 순간 온데간데 없어지고 내 마음속에도 서운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지? 왜 알아봐 주지 않지? 왜 사람들은 내게 칭찬해 주지 않지? 그런 것이죠. 혹시 여러분도 그러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처음에는 정말 그저 주님이 좋아서, 주님을 사랑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을 다했는데 어느 순간 누군가가 알아봐 주고 누군가가 칭찬해 주니까 그 소리가 얼마나 달콤한지 그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는 우리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권면하는 겁니다. 시선을 주님께로 옮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곧 시들어버릴 박수가 아니라 다시 오실 목자장이 주실 그 시들지 않은 영원한 관, 이것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다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 모든 수고와 헌신을 다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그 달콤한 주님께서 주실 그 상급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의 있는 모든 자리에서 주를 사랑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섬길 수 있는 그런 저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아멘. 자, 앞에서 장로에게는 겸손히 섬기라라고 했다가 이제 젊은이에게는 이와 같이 순종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이 장로님들의 섬김과 젊은이의 순종이 같은 뿌리입니다.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여기서 말하는 장로님은 딱히 그 직분자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든 나이가 있으신 그런 어르신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고, 여기서 말하는 젊은이는 다 이 또 젊은 그 장로님들의 대조에서 젊으신 분들을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장로님들에게 겸손히 섬기라는 것이죠. 이 사실은 맞지 않는 거예요. 이 유대교 사상에 있더라도 여러분,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겸손할 것은 이건 우리의 사상과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그 장로님들에게 겸손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젊은이들에게도 이 장로님들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마찬가지로 모두가 겸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그 겸손과 온유의 마음으로 서로 섬기고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시대가 참 그렇습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권위를 앞세우는 사람들을 이 몸소리칩니다. 몸소리치고 아주 부정합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속에 거부감이 먼저 생깁니다. 마치 내가 누군가에게 지는 것 같고 또 나를 죽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순종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신뢰입니다. 신뢰. 그 사람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신 그 목자장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직분자에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순종의 진짜 대상은요, 직분자가 아닙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를 세우시고 목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이죠. 주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 앞에 내가 신뢰함으로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어떤 리더가 되고 싶냐면 성경적 지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리더는 자신의 권위를 갖고 사람들을 움직입니다. 하지만 성경적 지도자는 성경의 말씀의 권위로 사람들을 움직입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이 목사로 섬김을 받고 또 목사로 제가 리더십을 발휘하기에 성품이나 능력이나 여러 가지 카리스마 이런 것이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훨씬 더 뛰어나시고 탁월한 성품과 은사들도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교회 어르신들에게 자연스럽게 고개가 숙여집니다. 이분들의 섬김과 헌신, 이 교회를 이끌어 오신 그 모든 수십 년의 세월 속에 저는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마땅한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저는 목사의 권위 앞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순종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또 그렇게 요구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당연히 그런 순종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런 자격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당연하죠. 저보다 훨씬 나으시고 훨씬 훌륭하신 분들인데 어찌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대신에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의 권위 그리고 말씀의 권위 앞에서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기 때문이 아니에요. 장로기 때문이 아니라 집사기 때문이 아니라 그 모든 직분자를 세우시고 그 모든 권위와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모든 직분자들 가운데에 그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 안에서 이 모든 교회가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주님께서 맡기신 그 권위 앞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분들도 그래요. 어르신들의 그 지혜와 그 모든 수고들, 또 이 반석교를 이끌어 오셨던 그 모든 날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그 헌신과 수고 앞에서 우리는 마땅히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종은 부족한 순종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수고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설령 그 수고하신 그 어르신들이 하나님 말씀의 뜻과 다른 길을 제시하고 그 방향대로 나간다면 우리는 결코 그 말씀 앞에, 권위 앞에 순종할 의무와 책임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항상 우리도 말씀의 권위 앞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고, 또 이 젊은이들도 마찬가지로 그 장로님들, 그 모든 어르신들의 그 섬김과 그 말씀의 뜻 앞에 우리는 함께 순종으로 함께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겸손합니다. 보세요. 장로님들이라고 겸손한 것이 아니에요. 젊은이들도 겸손해야 돼요. 또 장로님들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이들도 순종해야 됩니다. 바로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고 고면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깎아내리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참된 겸손은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주께로 왔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철저하게 베드로처럼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낮아진다고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패배했다고 그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주께로 왔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섬김의 길, 그 겸손의 길을 내가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주님이 걸어가셨던, 먼저 걸어가셨던 그 겸손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저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겸손은 나이 어린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이 가지신 분들도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다 주께로부터 왔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겸손이 위아래로 흐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앞서서 이 신뢰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옛 로마 군대에는 거북 등딱지라고 불리는 진법이 있었습니다. 예, 그림으로 나오는데 이 거북 등껍질이라는 진법이 참 재미있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은요, 방패를 앞벽을 향해서 전면에서 날아오는 화살을 향해서 방패를 댑니다. 반면 또 뒤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머리에 이 방패를 둬가지고 위에서 날아오는 그 화살을 딱 가로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법은요, 화살이 위아래로 아무리 비처럼 이렇게 쏟아진다 할지라도 결코 뚫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 진법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방패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방어하는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내 방패를 가지고 나 살겠다고 나를 가려버리면 이 진법은 다 깨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망가지게 됩니다. 단 한 명이라도 내 방패로 내가 보호받겠다라고 자기를 챙기는 순간 그 틈 사이로 화살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 다 전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회가 딱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방패가 되어줘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면서 겸손과 섬김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이 교회가 어떤 무수히 많은 그 불화살, 악한 자들의 불화살 속에서도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우실 때 이 목사 스스로 이 권위 가운데 섬김을 받으라고 절대로 목사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목사의 직분과 직무를 가지고 다른 모든 성도를 섬기도록 목사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요, 장로님들, 집사님들, 이 모든 교회의 모든 봉사 직분자들은요, 다 하나같이 자기 자신을 섬김받기 위해서 세우신 직분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우리에게 그 직분과 직무를 맡겨주신 것이지 뭐. 그래서 여러분, 교회 모든 일하는 그 질서 속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겸손이고 섬김입니다. 이것이 비로소 우리에게 서로 신뢰 속에서 어떤 그 공격 속에서도 결코 우리가 물러서지 않게 될 것이고 결코 무너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게 주신 그 직분과 직무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온전히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비로소 이 교회가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 온전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5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은 단순히 성격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등지는 일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은혜를 주신대요. 정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정말 싫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반면 겸손한 자를 정말 귀하게 여기십니다.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들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따뜻한 교회 공동체는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착한 사람들, 교회의 일꾼들이 온다고 그렇게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서로 군림하려는 그 자세를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게 주신 은사 혹은 직분, 그 직무를 가지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고 섬길 때, 그때 비로소 이 교회 공동체가 따뜻한 그런 사랑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반동 반석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 전서에서 우리가 이 고난에 이 모든 참여하는 성도를 향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계속 듣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을 향해 가면 갈수록 이 고난과 그 불시험이 단순히 나 한 사람만 겪지 않는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 고난과 불시험을 어떻게 이길 것을 이 베드로 전서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혼자 버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혼자 이 모든 불시험을 겪어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주 안에서 거룩한 몸된 주의 몸된 공동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함께 모든 일에 견디고 인내하고 때로는 서로를 위해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불시험과 고난들을 이겨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모든 리더인 목자를 향해서 더욱 그리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자신의 것을 나누면서 이 모든 겸손으로 이 교회가 공동체가 움직여질 때 이 공동체는 어떤 불시험과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낙심하지도 않을 것이고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서로를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인을 보이셨듯이 서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면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넉넉한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이 공동체가 섬길 때 비로소 우리 교회가 든든한 주의 몸된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가 자신의 권위를 갖고 군림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베드로는 철저하게 목자장이신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먼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분은 겸손으로 우리를 섬기시고 특별히 그 제자들을 허리를 동이면서 그분께서 제자의 발을 직접 씻어 주셨던 그런 목자셨습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던 시절은 결코 평안했던 시절이 아닙니다. 믿음 때문에 매맞고 또 이웃들에게 버림받고 박해 한복판 속에서 지금 이 편지가 주어졌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꺼내 들었던 무기는 강력한 지도력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겸손이었습니다. 겸손으로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것을 교회에게 권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밖에서 세상이 계속 교회를 흔들 것입니다. 또 서로 높아지며 다투면서 문제는 이 세상의 마음들이 교회 안에도 침투해서 어느 순간 교회 안에서도 서로 저마저 높아지려고 하고 섬김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가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위아래로 겸손히 흐르는 교회는 아무리 세상의 모든 풍파, 그 공격이 다가올지라도 절대로 쪼개지거나 분열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높아지려 하니까, 자기가 힘을 가지려 하니까 교회가 분열되고 아픔을 겪는 것이지, 서로 자신을 낮추면서 겸손한 자들은 절대로 자기의 힘을 가지고 과시하지 않는 법이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본을 우리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보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종의 수건을 메셨고 십자가에서 두 손을 벌리시면서 죽기까지 복종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이제 주님께 받은 은혜, 그 섬김을 이제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선순환 속에서 작용되는 그 교회,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부디 바라고나건대 우리 반동 반석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겸손의 그 대가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낮아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분이 먼저 낮아지셨기 때문입니다. 그 낮아지셨던 그 섬김 속에서 그 주님의 사랑 앞에서 앞으로도 계속 주의 뜻을 이룰 수 있고 주님께서 맡기신 그 양들을 잘 돌볼 수 있는 목자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반석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